궁금증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오, 오셨다. 아, 기다려. 엄청 기다려죠. 나날이 멋있어지세요. 네. 관리 받으시나 봐요. 컬러감이 아주 멋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눈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구나.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다움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근원 강의한 지가 10번째예요. 오, 벌써. 10번이에요, 10번.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한번 우리가 뭐 했나. 네.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봐야 돼요. 맞습니다. 인생도 자기 뒤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부족했나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인생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의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했나. 자,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썼어요. 자, 우리가 10번째 했는데 9개를 한번 돌아볼까요? 처음에 네. 우리 한 게 뭐죠? 성경. 성경. 예. 우리 신앙의 근원은 성경을 말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하면서 베드로서 하면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없는 공동체와 신자는 존재할 수 없다.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성경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 그래서 중생하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열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래서 자연히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 중심이신데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이었고요. 네 번째가 뭐예요? 믿음.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성적인 것만 믿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구속사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주님에 관한 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주변에 그렇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네.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구원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구원 내가 확인할 수 있나 그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예배.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예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설교. 왜 예배에 가면 꼭 설교를 할까? 네. 그래서 이 설교 안에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고넬료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 설교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넬료가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그 다음에 뭐 받아요? 세례 받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배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성찬. 그래서 성찬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사건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것은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다. 떡과 잔을 주시며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눈에 보이는 시청각으로 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건 미래적 개념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성찬에는 주님의 아주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받는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다 뭐예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10번째,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수업 신앙의 근원 10강 주일 영광의 날. 자, 그럼 이제 주일은 날이에요, 날. 다시 말해 월요일도 뭐예요? 날. 화요일도 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주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현대 사회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주일을 주장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날을 주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요일을 주일로 드리고 토요일 날 급하면 금요일을 주일로 드리고 주일을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되나요? 주일은 우리에게 다른 날로 대체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강중 장로님, 네. 길건 권사님, 혼나야죠. 콧구녕 나야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나?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반문에서. 오, 그럴 수도 있나? 권사님께서. 왜 한때 교회가 그랬잖아요. 구도자의 예배라 그래서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저녁 혹 네. 금요일날 주일 예배처럼 주일 못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대신 하잖아요. 미국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그래서 네. 토요일날 예배 그렇게 드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뭐 일을 봐도 되고 아니면 주일날 뭐 놀러도 가도 되고. 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주일날 네. 멀리 근데 가려면 그거 차 타고 올바른 멀리 가려면 일부 예배는 이제 해치우고 간다 그러는데 7시 예배 얼른 해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싣고 다 오잖아요. 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있죠. 예. 네. 그래서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안 그러고 해치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도 되나요? 아니면 되죠. 다른 일 봐도 되나요? 안 되는데, 되죠.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이 뭘까요? 주일날. 주일을 지켜야 한다. 네. 그러니까 주일은 다른 날로 대처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럼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주님이 정해주신 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거죠. 네. 네. 그럼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주일을 주일로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제 아까 이제 부활 얘기도 나왔어요. 이제 왜 우리가 주일을 주일로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죠. 먼저 여러분이 주일을 이해하려면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에 시간에 성찬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일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 안식일 개념. 이걸 이해해야 이 두 개가 맞물려 가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을 보고 신약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다 무시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통천적으로, 통합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선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며칠 날 쉬셔요? 일곱째 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일곱째 날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이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냐? 복되게 하사 뭐 하겠어요? 거룩. 이 깜짝 놀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거 이해해요. 근데 그날을 뭐라고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럼 날이 거룩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시간을 거룩하게 했단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거죠. 여기 이 거룩하다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50장 그 많은 장의 많은 절수 중에 카도시, 거룩하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예. 근데 그 한 번이 어디에 쓰였어요? 안식일에 쓰였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제가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에이브람 헤셀이라는 학자인데 이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참 깊게 연구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신비주의 학자로 정말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철학적 기반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읽어보고 참 많은 동감을 했어요. 이분은 안식의 개념을 이제 저의 설명을 잘 들으세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 봤어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 봤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일은 없어요. 어떤 스페이스,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건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건 뭐예요? 시간. 그러니까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 시간을 거룩하게 했어요. 이제 공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어떤 특정 장소, 예를 들어서 샘물이 터져서 바위에서 그런 거 신성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 서 있어 앞에.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건 출애굽기 얘기야. 그건 공간을 거룩하게 한 거야. 그건 장소가 거룩이야. 그건 창세기에 그런 일이 없어.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거룩하게 한 건 뭐야?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기사 속에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뭐만 거룩하게 하셨냐?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역사가 시작될 때 세계에는 단 하나의 거룩함, 곧 시간에서의 거룩함만이 존재했다. 이해하시죠? 에이,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네,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네. 역사가 시작됐어요. 역사가 시작될 때 이 세계에서는 단 하나의 거룩함, 곧 시간 속의 거룩함만이 존재했다. 네.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의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신의 산에서 공간의 거룩함 곧 성막을 짓게 하셨다. 공간의 성스러움은 가장 나중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헤셀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게 두 개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인데 창조기사 창세기에서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뭐만 거룩하게 했어요? 시간.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장소. 성막. 성막을 거룩히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기사에서 거룩하게 한 것은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공간이라는 우리가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뭐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 있으면 중계동에는 없고 상계동에는 없잖아요. 네. 교회하고 집이 있는 전 어디만 있어요? 여기 목동에만 있잖아요. 똑같죠,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있을 수 없죠. 네. 그게 우리의 공간의 한계죠. 또 여기서 저기 가려면 걷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타고 옮기죠. 근데
사람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피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에서 공간에게 사는 우리 피곤한 우리에게 이번에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간에서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간에 살죠.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간. 이게 뭐예요? 안식이래요. 안식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다른 세계에 들어가려면 막 이렇게 물방울 같은 맞아요. 것들, 이렇게 공기 같은 데막 이렇게 네네. 하죠. 그러다 쑥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나니아 얘기에 그 벽장 얘기 아셔요? 네네네. 애들이 벽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벽장에 들어가서 딱 나가니까 눈꽃이 열리는 아주 신비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유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예배가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를 공간에서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살다가 저기로 옮기는 공간으로 옮기신 게 아니라 예배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다 들어오면 세상에서 못 봤던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거야.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보고 새롭게 돼서 다시 시간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공간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일이라는 안식이라는 시간에서 들어갔다가 공간으로 가고 또 다시 공간에서 살다가 다시 공간에서 시간으로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게 하죠? 거룩하게.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맞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어요. 이런 우리를 시간 속에 불러줘요. 네. 그래서 죄 지은 우리를 거룩한 시간 속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고 그분의 은혜 앞에 서 있다가 그래서 회복이 돼서 다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야. 자, 그래서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의 개념이 이제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을 읽어보면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제일 길어요.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안식 개념이 제일 긴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는 안식의 개념과 신명기 5장에서 얘기하는 안식의 개념이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엿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걸 강조해요. 근데 신명기 5장에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뭐를 묵상하고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것을 안식일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거기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지었잖아.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 네. 그리고 그런 죄에 빠진 나를 구속하셨잖아.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내가 손을 펴서 너를 후원했다라는 사실을 안식일에 신명기 5장에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아니면 원숭이가 나를 만든 게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지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난 진짜 노래를 내가 찬양을 못해. 이때 진짜 한번 하면 너무 좋잖아.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 세상에서 막 살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영적 전체성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 사건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안식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요? 주일로 가요. 네. 그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안식일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있다가 이게 어디로 가냐면 주일로 가.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못 간다. 나는 안식일을 꼭 지킨다. 그래서 이제 안식교가 나오죠. 그죠? 우리는 이거 일일 못 간다. 이게 왜 이건데 왜 가냐 그러고 안식일을 이제 문자적으로 아주 그냥 꼭 해서 제7 안식교.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에 안식인데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날은 일하고. 이제 그런 이제 안식교가 생겼어요.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이 어디로 간 거예요? 주일로.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이해하려면 안식일의 이런 개념, 카도시의 개념을 이해해야 네. 주일로 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 글씨보다 좀 잘 쓴. 네, 더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자, 질문이 뭐죠? 안식일은 얼마나 동안 지켜져야 하는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답은 일곱째 날은 이거 안식일이요. 하나님이 며칠 날 쉬셨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세상 창조부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지켜져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2세기 전까지는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오랫동안 지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이 두 개를 처음에 병행해서 지켜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사에서 이제 2세기 때 이제 주일의 개념이 확실히 성립이 되고 콘스탄티누트 황제가 313년에 이 주일을 이제 법적으로 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이제 달력의 영향도 있고요. 이제 사회적 영향과 신학적 영향이 이제 같이 미쳐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일곱째 날은 세상 창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지켜져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안식일로 지켜져야 할 날은 어떤 날인가?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때 안식일로 지켜져야 할 날이 어떤 날이죠?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주중에 첫째 날.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안식일로 지켜져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주일 속으로 들어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림자고 주일은 본체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갖고 있는 그 안식의 개념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일에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은 어떤 날이에요? 일주일 일하죠. 네. 그 다음에 7일째 쉬죠. 네네.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쉬고 첫 시작. 쉼이 먼저예요. 안식일에 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하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고 쉼이 있지만 주일은 주님의 은혜로 안식하고 일하게 돼요. 이제 이런 구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읽었나 안 읽었나? 안 읽었죠. 어머, 세상에 안 읽었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더 네. 확실하게.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주일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여기서 이제 본 것이 어디로 가냐면 이 개념이 쭉 가서 계시록 4장 1절에 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의 일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요한을 끌어올려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야? 주일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 사건과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본 날이 다 어떤 날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럼 이런 맥락을 가지고 본문을 좀 읽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 아래서부터. 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밥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어디예요? 밤모섬. 예, 기록에 의하면 이건 채석장이래요. 채석장. 그래서 여기서 노동을 하면서 이제 피난 이제 여기서 이제 잡혀간 거죠. 잡혀가서 이제 유배 갔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봐요. 자, 계속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자, 감동되어. 이제 무슨 날이 나왔어요? 주의 날. 이게 주일이죠. 네. 이제 주의 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의 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 계속 주의 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 뭘 지킨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을 지킨 거죠. 자, 계속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이제 너 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보는 게 없어. 어디서 봐요? 계시록 4장 1절에. 그때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올라가요. 근데 그걸 다 보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 다음 분.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뭘 들었어요? 음성. 음성을. 언제 들은 거예요? 몸을 돌이켜. 아니,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또 10절에 보세요. 주의 날에 자기가 무슨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다 일어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 어느 데 일어난 일이에요? 주일날. 하늘문이 열린 거 언제 일어났어요? 주일날. 이게 포인트예요. 계속해서.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자, 눈은 거기까지 불꽃 보면 같고. 무협지 같죠? 네. 무협지 보셨어요? 네. 머리가 하얗고 눈은 빨개서 또 뭐 입에서 모두 나가고. 네. 그죠? 망토 같은 거 걸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버클리의 어떤 학생한테 들었는데 영어 감독들이 잘 보는 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전혀 예수 안 믿는데 성경을 본대요. 성경. 그 중에서도 어디를 많이 보냐면 다니엘서,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막 창출된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디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왜 귀신 영화에도 나오고, 네. 그죠? 무협지에도 나오고, 네. 나오잖아요. 예.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계속해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 오른손에 이게 지고. 제가 어디 유럽에 갔는데 드래곤볼. 드래곤볼 아니야? 모르겠어요. 7별을 쥐고 있대. 7별. 별을 어떻게 쥐고 있나? 볼에 넣는 거죠. 드래곤볼. 손이 엄청 큰 거죠. 그래요. 일본 영향이 크네요. 그래서 이제 7별을 들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날선 검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날이 날이 좌우로 날카로운. 섰다 좌우로 나오고 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다시 네, 살아나셨다. 그러면 요한이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갔다 그랬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그랬죠. 결국은 이것이 어디로 이끌죠?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된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주일날은 누구를 만나는 거야? 예수님. 그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 설교 속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됐나? 17절 한번 보세요. 죽은 자 같이 되매. 예, 죽은 자 같이. 여러분,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냐면 예수의 품에 있는 자라 그랬어. 예수의 품에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품에 있는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한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땅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는 말,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간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가 매일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죄된 것이 죽고 정말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게 주일의 은혜예요. 이 예수님의 영화로움 앞에 사도 요한이 완전히 깨진 거죠. 거기다 이제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곧 내가 뭐 하는 자다?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아, 정말 주일날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그 영광 속에서 보고 돌아올 때 그 영혼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나 때문에 죽은 거지. 네.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지. 나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언제 아는 거야? 주일날.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뭘 못 주겠냐?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줬는데 내가 뭘 못 주겠냐?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걸 다 언제 들은 거예요? 주일날 들은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세세토록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읽으실 차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자, 여기 내 오른손에 뭐예요? 7별의 비밀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죠. 네. 여기서 7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교회의 상황을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2장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 교회의 상황을 다 진단하시죠. 예배가 죽은 교회. 그죠? 네.
교회가 죽고 사단에게 잡히고 그 안에 죽어간 영혼들 얘기가 이제 2장과 3장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너무 잘 아셔요.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죠. 네. 뭐가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주일이 회복돼야 돼. 많은 사람이 주일날 주님을 안 만나, 못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감동 이런 게 다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4장 1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4장 한번 가볼까요? 이제 네. 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자, 있는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4장의 타이틀이 뭐예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 그래서 4장부터 보좌를 봐요. 4장 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 보좌가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니. 그래서 하늘에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7눈을 가진 성령, 또 거기에 예배하는 무리. 이래서 하늘 예배를 맛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건 결국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예배 드리는 걸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일어난 일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그게 일어나냐. 제가 요한이 이걸 보고 고민했을 거예요. 하늘에 그 위대한 걸 다 봤잖아요. 네. 어린 양 보좌, 거기서 흐르는 생명수, 강, 그리고 12문의 진주, 이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이걸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한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누가 믿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보화로 표현해요. 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그렇지. 아름다움. 맞아. 제가 이걸 뭐에 비유할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 최초로 미국을 방문한 사절단이 간 때가 있어요. 그것이 1883년 9월이었어요. 11명이 미국에 가요. 근데 이제 중심이 누구였냐면 민혁익 씨가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 샌프란에 도착해요. 그래서 샌프란을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뉴욕까지 가고 워싱턴까지 가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선에서 왔으니까 각 사절단을 다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람회나 백화점 이런 데 다 구경시켰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게 전기를 이해 못했대요. 전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당시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종대왕에게 인터넷을 이해시켜보세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건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해했대요. 왜냐하면 종들이 밑에서 끌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하는데 뭘 이해하면 자동차. 그리고 밤에 들어오는 이거. 가로등. 가로등 뭐 전기를 그걸 이해 못했대요. 그래서 민영익 씨가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광명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왔다. 나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조선에 살다가 문명화된 미국에 가서 미국을 보고 다시 조선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가 광명 속에 있다가 다시 어둠으로 뒀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해보세요. 땅에 살던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던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이 은혜를 받고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땅으로 왔으니까. 어둠 속에서 있다가 빛으로 봤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온 거죠. 그게 뭐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주일을 우리 신앙의 근거로, 근원으로 삼아야 돼. 여러분 주일을 귀히 여기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는 그러면 나머지 날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은 안 다루겠어요. 자, 오늘은 시간이 됐습니다. 자, 질문은 다음에 받기도록 하고 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곳 베델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루스, 2번 우르, 3번 하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